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많이 공부했고 들었던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이며 유능하고 학식도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삶, 여기서 영원한 삶은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말하고 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쉽게 이 시간적인 1시간, 2시간, 1년, 100년, 200년 이런 거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쓰는 단어들은 그런 시간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의 용어들이나 그 종교적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같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영생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질적인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삶.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니고데모는 인생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할 줄 아는 참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젊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고 신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에게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가? 참 그거는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 가끔은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그 대화하는 장면, 대화라고 그럴 수도 없죠, 사실.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들을, 대화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잠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덕적인 변화를 바라는 도덕적인 종교인가? 기독교와 착하게 사는 것하고 이 도덕을, 윤리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은 같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원을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바꿔치기 되는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나의 삶의 근원을 출발시키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특별한 규칙을 지켜나감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도문을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다든가 교리를 통달한다든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움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근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근원의 젖붙임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젖붙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에서 띄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됨으로써 비록 내가 돌감람나무 출신이기는 하지만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게 됨으로써 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소를 받아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근원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지금까지의 존재 방법과 몸담아 살고 있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방법이 바꿔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내 근원이 바뀌어졌구나, 내가 사는 방법이 바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장 나의 인생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이 관심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가장 마음을 쓰고 몰두해 있는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면 저희들은 목사로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순천중앙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저 관심사 중에 하나도요, 주일 예배 이렇게 오면은 오늘 몇 사람이 왔는가? 그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좀 지난주보다 많이 온 것 같다. 적게 왔다. 그러면 속으로 오늘은 왜 적게 왔을까? 새벽 기도 와서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숫자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관심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내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2,000명을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관심사인가? 뭔가? 이거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심사도 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저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 관심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디다 관심사를 두고 있느냐가 저 홍인식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느냐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관심사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관심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했을 때 바로 내가 오늘 이 근원부터가 바뀌어져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접해 있구나. 아니구나. 내가 거듭나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의 것은 저 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치하는 말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라. 이 관심사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근원으로부터 바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런데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소리를 냅니다.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압니다. 바람 자체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옛 그 동양의 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대는 모든 것을 알면서 능히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아는데 아는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3년쯤 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자기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수행을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으니.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동안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는 시간도 너무너무 짧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수행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바뀐 의식은 하나도 나는 안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야,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벌써 내가 바뀌었구나, 조금씩 바뀌어가거나 있거나 그것을 알아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떠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그 존재를 드러내는 바람과 같은 존재,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식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의 존재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만듭니다. 사랑이 불고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정의가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람과 같이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그 방법들을 포기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오히려 그렇게 얽매여 있던, 그렇게 꼬여 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 물과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22번째 날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만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를 내며 흔적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할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 살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을 통하여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의 옛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최대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묵상집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면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보는 실천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